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에서 교리를 다루고 4장부터 6장에서는 윤리적 권유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앞과 뒤를 이어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일치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유대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치,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권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말이기에 더욱 호소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첫 구절에서 자신의 죄수임을 인정하면서 권면하고 또 간청합니다. 또 바울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힌 몸이지만 우리에게 자유로워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자의 삶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신자의 삶은 선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원과 새로운 삶, 새로운 자유, 용서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고 값진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하고 온유한 삶입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본래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스러운 겸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자신을 투신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비평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또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나 행동 또는 길들여진 말을 가리킵니다. 온유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그분이 열어주실 삶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서로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환대해야 합니다.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도 누군가를 밀쳐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낯선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다름을 용납하고 차이를 존중할 때 또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다가갈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중심적 시각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관용이라는 영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관련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리스어로 마크로티미아입니다. 여기서 티미아는 분노 혹은 화를 의미합니다. 인내는 분노를 당장 터뜨리지 않고 지연할 줄 아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인내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끈질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인내, 즉 사랑의 끈질김과 희망의 끈질김이 있을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미친 듯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비전과 더 긴 희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비전과 희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 그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희망은 우리가 삶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인내는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비전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희망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교류할 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서로 견딜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 관계적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인내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연습함으로써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본문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진실을 말하는 예언자로 보내진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일 때 좋은 소식을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진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상처가 많은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을 보살피는 자로 보내진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친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을 주는 사람으로 보내진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를 깍듯이 대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생명 감도하란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흥함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